11월 마지막 주 주일 낮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쓰는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 대림절은 이제 교회에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로 인해 이 재앙이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선원들이 결국에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서 1장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요나서 2장은 그 모습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에서도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려갑니다. 자, 어디까지 내려가요? 바다 끝까지 내려가요. 영적으로는요, 바다 끝에 지옥까지, 땅 끝, 땅 깊은 곳,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런데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언제요? 이미 이 이미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떠나기로 한 그 순간인지 아니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먼저 요나가 뱃속에서 이제 떨어지기 전에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제 요나가 바다에 떨어져서 바닷속으로 쏙 들어갈 때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을 있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적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옥, 음부, 무덤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이 곧 뭐예요?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무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왜 지옥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만이 지옥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도가 지옥일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직이 지옥일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질병이 지옥일 겁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부유, 그 물질이 사라지는 가난이 지옥일 겁니다. 또 평안한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지옥일 겁니다. 이렇게 요나처럼 삶에서 지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인생에서 지옥 같은 날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서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요. 아마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죠?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물고기가 요나를 꽉 삼켜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살기 위해서 다시금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캄캄하고 습한 물고기 뱃속에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소리를 질러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절망만이 요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깊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결단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3시간 동안 우리는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 정말로 큰 은혜를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강사분들이 나와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지옥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셨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옥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결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요나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살고 계시며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 더 떨어질 곳이 있을까 하고 절망하는 분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 요나가 지옥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요나가 지옥을 만난 이유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길로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옥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역시 지옥 같은 그런 삶, 그런 인생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만 보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옥의 반대는 천국이겠죠. 그럼 천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 모두 빨리 죽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분명히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 같은 인생의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해서 벗어나게 됩니까? 요나는 무엇합니까? 자,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 여러분 한번 줄을 한번 그어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자, 그다음에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기도 줄 한번 그어 보시고. 그다음에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뭐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이 세 가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다 같은 말이에요. 요나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 아무리 절망 중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그 어떤 감옥, 그 어떤 지옥, 그 어떤 무덤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는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그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요, 그 절망 같은 그 지옥 같은 현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나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두신 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구나. 나를 살리려고 하심이구나. 나를 구원하기로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요나가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7절 9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물리적으로는요, 요나는 지금 가장 밑바닥에 가 있어요. 가장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요나의 기도가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 성전에 닿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바로 그 즉시 어둠에 걷히고 그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아무리 지옥 같은 현장이랄지라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는 원망과 절망이 감사의 찬송이 됩니다. 요나의 현실은 비록 비린내 나고 온몸에 바다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살아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를 육지에 내보내라. 그러니까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한 것입니다.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요나를 그 맨 바다 밑바닥 절망의 그 상황에서 끌어올리셔가지고 살려주신 겁니다.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완벽한 구원의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요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부어주셨고 지옥 같은 곳에서도 감사하면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로 죽음, 지옥에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나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 100만 명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절망 중에서 아무리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깊이 묵상해도 여러분,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골치만 아프고 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답답할수록, 위기 상황일수록, 고통이 겹쳐서 올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절망 속에서 세상 환경 문제 보고 거기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밤에 잠 못 자면 다음날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날이 하루, 이틀, 사흘 가면 이게 뭐예요? 우울증이 와요. 밥맛이 없어져요. 그러면 몸에 자꾸만 힘이 빠지고 병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깊이 파고들고 묵상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성도는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인생은 지옥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지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적은, 역사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요나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도 요나처럼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요나는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물고기 뱃속이 천국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이 지옥의 쇠사슬들이, 강력한 쇠사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하여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 입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마귀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감사는요,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찾아가야 돼요. 가서 표현해야 돼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자, 올해가 교회로고는 올 한 해의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생각해 보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한번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예. 이제 감사는 우리가 표현을 할수록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 사모님이요,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예,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된 것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인 목사님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남편을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자마자 막 쥐잡듯이 그냥 달려들어갖고 불평, 원망할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지요. 그냥
그 가정에 먹구름이 잔뜩 낀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신학교 은사인 이제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수님이 딱 보니까 얼굴이 어둡잖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어둡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위암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드네요. 그랬더니 그 은사 교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트 한 권하고 좀 볼펜을 사다가 아내한테 주면서 그 노트에 지금까지 감사한 일들을 좀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그 감사를 고백을 해보라고, 그 감사를 실천해 보라고 그렇게 한번 아내에게 또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제 문구점을 들어서 노트 한 권 또 좋은 볼펜 하나 사다가 아내한테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 이 형편 이 처지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냐고 참 미쳤다고 핀잔을 남편한테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주고 갔지요. 병원에서 병상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노트가 보이면서 남편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펴들고 이제 그래도 하여튼 감사해보자. 그래서 감사를 적어 나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래도 위암은 있지만 그래도 건강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래도 소화력이 조금은 있어서 먹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적어 나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나는 사람들 간호사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는 의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또 병문안 오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또 이제 이 암이 걸리다 보니까 삶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막 적고는 또 전화를 걸어서 감사를 표하고 또 이제 퇴원해서 만나서 또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감사를 실천하는 그런 일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요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이 어떤 그 마음에 이 쌓여진 그 원한, 울분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얼굴이 확 펴지면서 어느새 이 속에 쓰리고 통증, 그 아픔들도 사라지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병원에 갔더니 배 속에 있던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감사, 환난 중에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이 겹치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 요나처럼 우리 감사하기로 결단합시다. 감사를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요 좋을 때 감사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는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감동이 되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을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고요. 고난 속에서 감사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그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바꿔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조건과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감사를 고백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마을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